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 세대가 소통하는 교회. 오늘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회, 청장년 모두 다 서로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면서 그분이 오실 때에 이 땅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사야 11장 말씀 보게 되면 그때가 되면 이리와 어린아이가,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다 그랬어요. 이리하고 염소가 같이 눕는데요.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요 어린이 솔에 이끌려 간다 그랬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함께 놀고 젖된 아이는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사야 35장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스승처럼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할 것이며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물이 흐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내 머릿속에 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 광경 보면서 이리와 양이 놀고 어린아이에게 큰 짐승이 끌려가고 독사의 굴 주변에서 아이가 놀고 그다음에 굴에 집어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고 광야에 샘이 터져버리고 사막에 물이 흘러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이 광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 표현하시겠어요? 각자 시작. 네. 제 귀 속에 평화 이랬어요. 그래요. 보통 다 그건 평화다, 평화다, 기쁨이다,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저는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뚱맞게 소통이다 그랬어요. 소통이다. 사실 이 이성의 문제는요, 소통이 안 돼서 문제예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서로가 서로에 존중하고 그러면 비록 이 땅이 악한 세상이지만 소통을 잘하면 그래도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한 게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란 건 뭐예요? 막힘이 없이 잘 통하는 거예요. 이러면 평화예요. 그렇죠? 잘 통하면. 교회 문제가 왜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교회는 문제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교회에 모인 성도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안 되니까 교회가 문제라고 얘기하지, 교회는 원래 완벽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인 교우들이 문제가 있어서 소통이 안 돼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성전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벽이 생각이 나요. 구약의 성전하면 벽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벽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성소에 못 들어와요. 그렇죠? 성소와 성전 뜰이 있어요. 천막이 가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의 뜰이 있어요. 여인은 여인끼리 모여야 되고
이방인은 또 감히 여기 못 와요. 이방인끼리 모이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구분되어 있고 벽이 있어요. 자, 신약 시대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성전 휘장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소통입니다. 통일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기둥이 없어요. 막힘이 없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돌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돌일 수 있어요. 근데 작은 돌이 절대로 귀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작은 돌은 작은 돌대로 거기 있어야 되고 그곳을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성도가 다 존귀한 거예요. 다 사랑스럽고 다 고귀하고 다 귀중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고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치 않고 누구는 더 필요하고 누구는 덜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곳, 막힘이 없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요, 어쩌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성전이라고 굳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됨을 추구해요. 동산 바울교회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혜 받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합시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나는 누군지 간에 막힘이 없이 다 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저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과 내 영이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됨을 지향해요. 교회는요 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몸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손과 발, 눈과 귀 모든 지체는요 머리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져요. 그럴 때에 건강한 몸이라 하듯이 동산 바울 공동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 통제가 되어진다고 하면 동산 바울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로 서갈 것이고 앞으로 더 설 것입니다. 근데 연결되어 있는 어떤 분이 소통이 안 돼요. 막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조그만 문제야 큰 문제 안 되겠으나 많은 분이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됨이에요. 근데 사실 교회는요 하나됨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에 와서 볼 때에 분명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데 교회의 모습은 하나됨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하나가 못 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생뚱맞게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 성장이 최고는 아니구나. 부흥이 최고는 아니구나. 물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내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나를 지배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성장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성장을 했으나 각 지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부흥은 됐으나 성도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줄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전화해보면 다 예수님 믿고 있고 목사님 나갈 거예요 다 얘기하지 나 안 나가요 이런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안 나오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영상 송출 이제 안 합니다.
그렇죠? 5월달부터 안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송출을. 업데이트 시키겠습니다만 동시 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서 20년 다 왔는데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 이렇게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나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 비교해 볼 때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이고 교우들이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목회자 욕심이라 할까 제 욕심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 이 상황이.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왔나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이게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찾기 시작했어요. 2년 전부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라고 할 때 이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한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 보면서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이렇게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로 건강하게 온 교회가 크고 있구나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을 모티브를 삼아서 제가 지금 3주를 거쳐서 전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자. 노아의 믿음을 그 아들이 받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헌신을 그 아들이 받아서 헌신한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아들을 왕 세운 것처럼 아버지의 구원과 아버지의 헌신과 아버지의 사역을 그 아들 때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해갈 수 있는 믿음을 세우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 목적이었거든요. 복받아라 이게 아니라 네 믿음을 네 아들에게 전수시켜서 그 아들이 동일하게 나를 믿는 자가 돼야 돼라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세우셨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보니까 우리 신앙은 잘 세웠으나 우리 아들, 딸의 신앙은 사실은 수수방관해 왔거든요. 그냥 공부해라, 학원 가라, 도서관 가라 이렇게 얘기했지. 야 주일은 교회 가야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회 갔다 빨리 와. 놀지 말고 학원 가야 돼.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요 3%대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3%대. 복음이 전파 안 된 민족과 똑같아요. 아니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고 큰 교회가 있고 크리스찬들이 20%네 18%네 하는 한국교회에 아이들의 신앙이 3%랍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들이 애들 신앙은 전혀 안 키운 거예요. 교회에 충성을 했습니다. 교회에 봉사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하느라고 아이들은 방치했어요. 놀고 있어? 갔다 올게 엄마. 어쩌면 일정 부분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교통하면서 그 아이를 신앙 안에 키우기를 힘쓰기보다는 부모는 교회에 충성했으나 한국교회를 부흥시켜놨으나 사실은 가정의 아이들은 못 키운 거예요. 교회가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 구조는요 통합이 안 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아세요? 안 봤죠 한 번도. 누군지도 모르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학생들 아세요? 몰라요. 길거리 가다 만나도 몰라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클 때의 교회 분위기는요 모든 교우들이 저를 알아요.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알아요. 그래서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이고야 누구야 반갑다. 학교 갔다 오니? 예 학교 갔다 와요. 그래 너 이리 와. 덥지 이리 와 이리 와. 왜요?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리 와. 누가 그 집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줘가지고 먹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뭐예요? 만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주일학교 예배, 학생 예배, 청대학부 예배. 그러다 보니까요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원래 이러는가라고 할 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됐나 했을 때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연주의 교육학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자연주의 교육학이 이 사회에 들어왔고 사회에 들어온 그 교육학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갈라놓은 거예요.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다 갈라놓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때에 맞는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육해야 한다고. 이러한 사상이요, 자연주의 교육 이론이에요. 자연주의의 아버지 탈레스, 그 후대의 자연주의 교육자 루소란 말 알죠? 루소 아시죠? 루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억제된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자연주의라고 했어요. 루소는 그래서 인간이란 것이 이 통제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자연 속으로 돌려보내야지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펜서는 하는 말이 그래요. 교육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육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래요. 만들어 놓은 것이랍니다. 그러면 교육 안 받는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아이들 행복하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아이고 옷이 저게 뭐야, 먹는 게 저게 뭐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걔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볼 때에는 아이고 저 어떻게 먹어? 이렇게 했지만 걔들은 전혀 행복하게 먹고 있어요. 삶 만족도가 높아요. 안 배웠어도. 근데 여러분 대학 나왔죠. 최소한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 나왔고 대학원 나왔어요. 학위도 가지고 계시고요. 행복하세요? 아니 많이 배웠으면 행복하셔야지요. 왜? 교육의 목적이 많이 배우면 행복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대한민국은요, 행복이 넘쳐야 돼. 세계적으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곳이 대한민국이야. 우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많이 불행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스펜서의 말을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몬테소리 알지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한 자유로부터의 아동의 발달이 아이들을 자발적으로 건강하게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에게 자유를 주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들 막 마음대로 키우면 그 아이들이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던가요? 요즘 사회의 문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뉴스를 접해 보게 되면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타락함이 우리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이미 엄습해서 얼마나 타락한 모습들인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요, 어려서부터 유치원 다녔고요. 그리고 좋은 공부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들이요,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보니까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돈이 뭐예요? 교육비예요. 이렇게 어려워도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금 보면요, 행복한가 할 때에 너무너무 불행해서 견딜 수 없어서 타락함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몬테소리의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타고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환경과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아동은 발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우면, 자연 속에 키우게 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큰답니다. 이게 바로 자연주의 교육 이론들입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니까 그렇게 가르친다 해도 사실 교회는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사회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 시스템을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동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다 분리시켜놔서 만날 기회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길에 행할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해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한 말이에요. 엄마한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비들아, 이스라엘의 어미들아, 부모들아, 네 아이를 집에서 잘 가르쳐라. 누웠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강론해라. 말씀을 잘 설명해 주어서 그 아이가 그 말씀대로 클 수 있도록 해 주어라. 더 나아가서 그 아이가 그 말씀 잊지 않도록 손목에다가 메고 미간에 붙이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로 해가면 달달 외우게 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쉐마의 말씀이에요. 모세야, 네가 앞으로 이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나라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가르친 교육 방식이 뭐냐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철저히 가르쳐. 왜? 그것이 노아의 신앙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다윗의 신앙이고 신앙의 선배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대로 그 아이를 잘 기르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시대 교회를 봐도 그래요. 신약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아버지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유대인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 아이가 그대로 배우도록 가르친 거예요. 애가 뭐 알겠어요? 왜 가는데 아빠? 설명해줘도 모르겠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제물 드리고 감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이걸 배우는 거예요. 12살이면 어느 컸지 않겠습니까? 이제 컸어요. 거의 곧 이제는 청소년 되는 거니까. 그때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 시대에도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함께 기숙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유대교의 전통이었고,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절기를 마친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가요. 마땅히 어린 예수가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하룻길을 갔는데 보니까 예수가 안 보여. 그때서 아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간 본문의 주제는 거기 있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하루 동안 아이가 안 보여도 안 찾은 거야? 이렇게 좀 의문이 생깁니다만은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친족하고 찾는 거예요. 예수 못 봤습니까? 예수 못 봤다는 거예요. 가슴이 털렁 내려앉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서 예수 찾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성전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 같이 한번 46절 말씀 읽어봐요. 46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12살 예수님께서요, 선생들이니까 제사장과 랍비들을, 아니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그러니까 나이가 중년 이상 되신 분들, 지긋하신 분들, 그분과 함께 앉아가지고 뭐 하기도 했다?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년과 어린아이가 깊이 함께 앉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지혜가 탁월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러웠어요. 회당 가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유대 문화 속에서 어른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뭔가에 대해서 대화 나누고 토론하는 것은 그들의 일반적인 신앙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지금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지면 아하,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서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또 이 사회의 모습은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산 바울교회가 앞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놀고 대화하고 전혀 문제없이 희희낙낙거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희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각 안 해봐서 모르시겠어요? 생각 안 해봐서. 노인들이 모이면 무슨 대화해요? 여러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나면 친구 만나면 무슨 얘기해요? 주로 얘기가 뭐예요? 건강 얘기. 뭐 먹어? 다 그런 얘기예요. 노후 이야기, 병든 이야기, 아픈 이야기. 그게 다 주제예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40대 목회를 할 때에는요, 목사님 만나면 무슨 얘기했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킬 것이냐,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게 뭐야, 뭐가 있어, 막 이런 것에 관심이 온통 관심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게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노후는 어떻게? 이게 제 얘기라기보다는 제 나이 또래 목사님들 모이면 대부분 다 그런 얘기.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킬까? 뭐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건강이 어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해요. 물론 당연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또래가 만나니까 그런 얘기가 그냥 공감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기를 만났어. 이제 7살, 8살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와 함께 소통을 해요. 그럼 그 아이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아이라 하지 맙시다. 손자. 그러면 할머니인 내가 손자를 봤어. 얘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막 뛰고 막 재롱 피워요. 그러면 희망이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아이고 나 죽어야지 이런 마음 생겨요. 아이고 너무너무 이쁘다. 이쁘다. 저놈 내가 학교 가는 거 볼 수 있을까? 건강해서 학교는 입학시키고 죽어야지. 이렇게 하거나 저놈 장가 가는 거 보고 죽을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해 저놈 꼭 장가 보내고 죽어야지. 장가 가는 거 보고 죽어. 이런 마음 생겨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를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꿈이 생긴다고. 저 아이와 소통함을 통하여서 너무너무 기쁨이 오고.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 만남을 통하여서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재미없을 거 생각하지만 아이들 또한 우리 만나서 대화하다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배우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가지고 이렇게 얘기 저렇게 얘기해 주면 그 아이가 무시하지 않고 어른이라고. 지금 이 사회 속에서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훈련되어지면 아이와 어른이 서로 막힘이 없이 소통이 되어진다 하면 저 아이는 인생을 먼저 살아온 어른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걸 배우겠습니까? 일본 아이들이요, 등교하는데 뉴스 보니까 일본 아이 등교하는데 이렇게 한 동네에 학교를 등교하면 한 동네에 이렇게 쭉 모인대요. 그 동네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학교 가는데 그러면 모이면 길을 걸어간대요.
맨 앞에 제일 선배가 걸어가고 맨 뒤에 이제 아이가 이제 입학하는 아이가 걸어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선배 아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내가 학교 입학했을 때에 이렇게 동네에 모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면서 길 이끌어서 학교까지 등교시킨 걸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했던 대 배운 대로 자기 후배들을 쫙 세워놓고 인원 점검한 다음에 가자 하고 쭉 줄 서가지고 줄 맞춰가지고 교통에 저해 안 되도록 사고 안 나도록 이렇게 해서 인솔해 가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좋은 문화다. 얘가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야, 저건 참 좋은 문화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다 보게 되면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그 아이를 이해하니까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공감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그에게 권고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이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이가 소통이 잘 되세요? 네? 제가 볼 때 아이들은 외계인 같아요. 대화해도 대화가 안 돼요. 네. 그들 쓰는 언어도 모르겠고 네. 그냥 확 말을 줄여놔가지고 이렇게 뭔 얘기야? 이렇게 설명 들어도 금방 까먹어 버려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에게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이가 뭐 하려고 하면 그래, 내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사실 걱정되거든요. 할 만한 능력이 안 돼. 근데 내가 혹시 없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기죽을까 봐 아이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빚내가지고 해줄 수 있고요. 전혀긍긍하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는요 그걸 몰라요. 부모가 어떤 상태인지 어떠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절대 헤아리지 못해요. 그리고 왜 안 해주냐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이 앉혀놓고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 근데 아빠의 능력이 이만큼밖에 안 돼. 내가 더 노력할게. 그러니까 너도 너무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힘내서 너도 좀 힘 좀 내봐. 내가 곧 해줄게. 이렇게 부모가 어렵거든. 내가 어려워.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부모를 이해 못할까요? 여러분, 그 아이는요 그 말을 이해를 하고요 자기 스스로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아빠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성장한 아이하고 철모르게 컸던 아이하고 훗날에 어떤 아이가 잘 될 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요만한 아이들이 우리 말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요만한 아이도요, 우리 말 다 알아들어요. 표현 방식이 다르고 좀 태도가 달라서 그렇지 다 알아들어요. 제가 지난달에 3월 달에 그 교회 가서 세미나 들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른과 똑같이 앉아가 강의를 들어요. 약 70명의 아이들인데 거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있어요. 똑같이 앉아가지고 들어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럼 강압적이었느냐? 막 협박했느냐? 아니에요. 그게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이 강사의 얘기를 그대로 들어요. 담임 목사님이죠. 이게 다 들어요. 그리고 그런데요. 목사님 이번 세미나에는 이 말 빼졌다. 너 아냐? 이 말씀 안 하셨어. 전에 했는데 왜 이번에 안 했냐는 거죠.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아이들은 몰라. 우리 말 못 알아들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같이 앉혀놓고 같이 설교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드려요. 통합 예배. 같이 찬양대하고 같이 찬양대하고 쓰고 같이 다 편성해요. 그렇게 한 10년 세월 동안 해왔더니 그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요. 교회가 대단히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지금 오해는 뭐냐면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플러신학교 교수인 마우 박사가 그런 말 했어요. 지금 현대 교회에 예배가 다 분리되어 있는 이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근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볼 말미암아 서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함께 예배하면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서로 대화함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좋은 유익된 것을 줄 수가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발전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소통이 안 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그는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쉽게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방향은 잘 잡고 갑시다. 제가 지금 이 설교하면서 3주 설교하고 지금 4주째 하면서 과연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우리 교우들이 바뀔 것인가라고 한 기대를 할 때에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알자고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대를 전수하지 못했구나. 잘 살고 있으나 문제는 없으나 내 아이들의 신앙은 전혀 세워지지 않았구나.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만 만족했지 그들이 신앙이 전혀 없음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구나. 그게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구나. 최소한 이것을 알고 지금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내 후대의 신앙을 잘 세울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바대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권고하기 시작하고 주 앞에 매달리면 그 아이들이 그래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믿음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지금은 서로 단절되어서 문제가 있지만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냐. 여러분, 제 4차 혁명 시대의 가장 큰 키워드는요, 융합이에요. 융합.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단절, 사무실에 칸막이를 쳐놓고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 벽을 헐어버려요. 그리고 전공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온 인류가 어떤 쟁점에 대해서 함께 교류해요. 과거에는 나만 알고 있으면 돼 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까지 이길 수 없어요. 내 거 보여주고 네 거 듣고 거기서 또 새로운 거 발견해내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인공지능 능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인간의 창의성이 인공지능을 지배하게 돼 있거든요. 융합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 안의 융합, 성도 간의 융합, 막힘이 없는 소통의 관계들,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주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말씀 봅시다. 자, 5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그렇게 대화하시고 나서 돌아가서는 부모님을 잘 순종하면서 받들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신앙을 잘 배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간다고 한다면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걸 배운 사람은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운다는 거죠. 제 아내를 통해 들은 얘기지만요. 직장에서 상사가 이제 신입사원한테 뭘 지시하면 신입사원은 그거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 문화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다면서요. 예. 그 지금 이 기존 기성세대와 젊은 아이들이 소통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게 서로 대화를 해봤고 이러면 어린 사람은 어른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예의인 줄을 알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아니면 예 이렇게 뭐 마음이 맞으면 표현한 거 근데 표현한 것뿐인데 또 어른들은 잘 모르니까 얘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런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런답니다. 우리 며느라이가 한 얘기인데 그 유치원에서 원장이 신입사원에게 뭐 시킨다는 거예요. 뭐 화분 좀 옮겨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신입사원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간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옮기면 돼요. 근데 그런데요. 그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물론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일부분의 사람의 얘기일 건데 이런다는 내가 그거 왜 해야 돼요? 그건 내 일 아닌데 나는 그냥 아이들 케어하는 것이 내 일이지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전반적인 예의는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문화 속에서 대한민국 문화 속에서 함께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는 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회 문화이고 또 그러한 문화 속에서 내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가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불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일 수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귀한 교우들이 여러분 신앙을 좀 잘 세우시고 두 번째로 그 신앙을 아이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다 서로 잘 통함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